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아멘. 어우, 신앙이 정말 좋으세요. 공평해요? 네, 감사합니다. 야, 제가 뭐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평하시다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공평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일까요? 참 아멘이라고 하기도 너무 힘든 솔직히 질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공평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세상에 두 부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자존감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 막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어서 일부러 남에게 자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막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힘이 강한 사람들, 막 돈을 막 무스듯 쓰면서 나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나 무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문도수 장로님이 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만약 사람들의 부류를 이야기하면 두 부류, 자존감이 있는 사람,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좀 행복해. 오늘 여러분들처럼 아멘이라는 대답이 나와요. 우리가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해요. 근데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들은 무엇인가 좀 달라요. 언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달라요. 뭔가 피해의식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 숨겨져 있는 피해의식, 또 뭐 우울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거 은근히 비교의식의 단어만 나오면 뭐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불만이 많아요.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세상은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불평등으로 너무나도 많지요. 한국의 이야기처럼 금수전에 흑수전에 막 논하면서 불평등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찬양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불평등이라고, 그 다음에 정말 문제가 있고 우울하고 비교의식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이유를 따지는 사람들은 대개 자존감이 낮은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대하는 사고의 틀, 가치관, 신앙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하고 확연히 틀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대하는 사고부터 그 다음에 신앙을 대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사고가 확연히 틀려요. 그래서 자존감이 결핍된 사람들은 자신만 그렇게 문제를 삼고 있으면 좋겠지만 자신이 아니라 꼭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심지어는 친구들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고 차로 그냥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몇십 년 동안 누구를 죽이겠다고 머릿속에 막 생각하면서 벽에 막 붙이기도 하고, 총을 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무언의 자기의 어떤 대리 욕구를 자식에게 막 강요하고, 자식이 막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자기의 그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을 뭔가 해소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게 인간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자신과 가족들을 함께 침몰시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질문이며 대답.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대답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아멘과 고백에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을 터. 그 고백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다 공평해야 될까요? 이것은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실 텐데 성경에는 엄청난 의미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보상이 다 동일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보상도 공평해야 될까요? 다 함께 4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만 잡아놓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차가운 물 한 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상이라는, 지금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부분만이 아니라 수십 군데가 나와요. 성서에는 절대적으로 살아생전에 보상을 받기도 하겠지만 죽어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는 보상, reward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인 차가운 물 한 잔, 냉수 한 그릇,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냉수 한 그릇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어요. 이 말씀으로 배경으로 합니다. 세상에는 공든 탑이 자주 무너집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희열을 느낍니다. 너무 자주 항상 무너지기에 이것이 공든탑인지 사기였는지를 모를 정도로 공든탑이 하루저녁 사이에 막 많이 무너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사람은 절대로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사람은 절대로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물 한 잔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의 보상이 유지됩니다. 이 세상에 조금은 불평등처럼 힘든 인생일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보상을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냉수 한 잔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차가운 물 한 잔의 사람. 오늘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거나 감동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보상을 유지하시려면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 차가운 물을 한 잔을 놓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탑, 모든 노력, 모든 성공은 물거품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겁니다. 성경은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표현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의 받을 상을 잃는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냉수 한 잔을 나누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저는 아주 유명한 협회 중에서 아마 큰 협회는 아니에요. 뉴욕에 있을 때 냉수 한 잔이라는 협회가 있었어요. 선교하는 협회. 마음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 냉수 한 잔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그 협회 사람들 참 코믹스럽고 믿음이 좋고 참 생각이 깊다라는 생각이 들죠. 대부분은 누구 이름을 따서 제 이름 예를 들어 상훈이라면 상훈 무슨 선교회 이렇게 할 텐데 냉수 한 그릇. 너무나도 멋지죠. 이런 의무를 갖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목사님, 냉수 한 잔이 뭐 그리 대단한가요? 목사님, 차가운 물 한 잔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조금 다르게 상황을 설정해 보면 달라집니다. 미처 몰랐던 우리 생각의 오류들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냉수 한 잔이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꽉 눌러서 쓰셨을까요? 우리는 흔하게 찾는 냉수 한 잔은 너무나도 하찮고 작은 겁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제 저의 표어에 대한 설교를 마칩니다. 그런데 표어를 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꼭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었어요. 하찮은 것이었어요. 냉수 한 잔은 하찮은 겁니다. 성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냉수 한 잔은 그냥 사람들이 쓸모없이 버리는 그런 하찮은 것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어떤 음식을 어떤 음료를 드시기를 원합니까? 뭐라고 물어보죠. 영어로.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소프트드링이네, 커피네, 아니면 핫티네, 그린티네, 레모네이드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식당에는 그냥 냉수 한 잔은 그냥 공짜로 가져다 주는 거죠. 에라 이거나 먹어라 하듯이 공짜로 가져다 주잖아요. 무의미한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냉수 한 잔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할까? 주목하셔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차가운 물 한 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상을 다 결정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차가운 물 한 잔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물이다. 차가운 물 한 잔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습니다. 무엇인가 필요 충분의 조건만 맞으면 흔하고 주목받지 않는 냉수 한 잔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뒤바뀌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차가운 물 한 잔은 분명히 하찮은 존재예요.
공짜예요. 하찮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왜냐하면 저는 커피를 싫어하기 때문에 물이 제일 좋아요. 하루에도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저는 물이 제일 좋아요. 제 몸이 물을 원해요. 물을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요. 제 말을 잘 곱씹으셔 들으셔야 합니다. 하찮은 것이 세계 최고의 역사가 되려면 그곳에 분명히 누구는 그 시원한 물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베푸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차가운 물 한 잔은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빛을 발합니다. 절대 풍족한 곳에서는 물을 마시러 카페에 가지 않습니다. 풍족한 곳에서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만 이 차가운 물 한 잔을 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베푸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화려한 곳에서는 찬물 한 잔은 부대접입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궁극의 지점, 그리고 막다른 지점,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이 존재하는 곳인 그 광야에서는 차가운 물 한 잔이 생명을 결정하는 물 한 잔입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차가운 물 한 잔의 역사는 곧 광야를 함께 걸었던 사람, 그리고 그곳을 이미 걸었던 사람, 그리고 그곳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미 준비된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가운 물 한 잔이라는 그 작전에 여러분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냉수 한 잔의 작전이 여러분의 영원한 보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냉수 한 잔이 하찮은 게 아니라 어느 한 생명에게는 인생을 살리는 물 한 잔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갈망하는 사람, 광야에 있는 사람, 광야를 걸었던 사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목마른 자를 알 수 있습니다. 풍족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잘 모릅니다. 풍족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려운 광야를 걸었던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목마른 자에게 차가운 물이 한 잔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건넬 수 있습니다. 비판과 정죄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은 목마르면 너가 가서 물을 마셔, 너가 우물을 파야지, 뭘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죠. 물을 건넬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풍족하기에. 비판과 정죄 대신 목마른 자에게 차가운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곧 이겁니다. 차가운 물 한 잔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다 함께 우리 40절, 4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이런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 전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야 합니다. 32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38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온 줄 알죠? 너희가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을 것이요 너희가 맞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너희가 맞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는 거죠? 제자입니다. 십자가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의인을 의인이라고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40절에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 그것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제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제자의 삶을 살려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해가 쉽지요. 예수님의 제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알고 영접한대요.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로 보이지 않는데 제자들은 예언자가 예언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의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덤으로 의인의 상과 예언자의 상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2달 동안 설명했던 것은 그겁니다.
긍휼과 헤아림으로 하지 않으면 상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의인과 예언자들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을 억셉트하고 그 사람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의 상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보상도 불공평하시네요. 그렇지만 공평한. 여러분,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틀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차가운 물 한 잔을 베풀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차가운 물 한 잔을 베풀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차가운 물 한 잔을 베풀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이 되라. 주목하십시오. 무조건 차가운 물 한 잔을 나눈다고 모두 상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42절에 보면 누구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틀려요. 그 다음 보십시오. 특히 내 제자, the follower, my follower, 내 제자로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물 한 잔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물 한 잔의 역사는 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 한 잔의 역사는, 차가운 물 한 잔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냐면 제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그러면 제자가 아닌 사람은 물 한 잔 줘도 당연히 아니겠죠. 물 한 잔의 역사는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바꾸고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차가운 물 한 잔의 효력도 없을 거라고. 그렇겠죠. 제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제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냉수 한 잔의 역사,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 수 있겠죠.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택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요, 냉수 한 잔의 역사.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평한 것이죠. 아멘이 줄어들었습니다. 냉수 한 잔의 특권은 그냥 자기가 친한 사람 냉수 한 잔 나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의 주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요. 그래도 저는 공평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있기에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 꼭 하나님의 보상은 공평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절대 공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새벽에 그 시간에 잠을 좀 자고 싶은데 눈을 비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수 한 잔의 역사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성서는 절대 공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가 나중이 되고 꼴찌가 먼저가 된다는데 어찌 보상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상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차가운 물 한 잔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차가운 물 한 잔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펼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입니다.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냉수 한 그릇도 역사합니다. 차가운 물 한 잔의 생수를 나누는 진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중증 장애를 입게 되었지만 차가운 물 한 잔의 생수이셨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통째로 뒤바뀐 중증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의 오늘 찬양했던 나입니다. 세상은 공평한 건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송명희 시인에게만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도 주어진 것인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